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경으로 밝히는 열 처녀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열 처녀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데 그때 일단 먼저 본문을 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되느니라. 자, 하늘의 왕국의 11번째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 중 5은 지혜로웠으며 5은 어리석었느니라. 열 처녀인데 난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기름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등불들이 있어요. 등불이 일단은 등불 안에 기름이 있고 불타고 있습니다.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느니라.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하니라.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들을 손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하미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도다. 그런 뒤에 다른 처녀들 역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 본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교리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이제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냥 교회로 바로 적용했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열처녀인데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잘못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휴거에 대해서도 잘못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룰 거예요. 자, 일단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올리브산 설교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올리브산 설교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는 그 맥락에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할 때는 그때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24장에서 언급하는 대환란과 관련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이 됩니다. 이 배경부터 아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세상 끝, 우리가 자주 배웠죠. 세상의 끝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이 새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고 대환란의 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21절에는 대환란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고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들의 비유를 쭉 읽어봤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처녀들이 이제 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을 시켰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처녀로 항상 불렸고 그것은 단수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수로 불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은 그러면 그 교회와 관련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혼인하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처녀들이 다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혼인하고 나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한 명의 신부와 예수님이 하십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명만 신부랑 결혼하시는데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 결혼식 끝나고 돌아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처음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부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회 시대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이제 성령님 예표인데 처녀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사는 행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기름이 다 있는데 그래서 등불이 타고 있는데 추가적인 공급은 새로운 행위가, 사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십자가 이전이죠.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조차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했다는 교회 시대 휴거로 생각하다 보면 교회 시대 휴거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운명 또한 달라요. 그 다음에 교회 휴거와 관련된 눈 깜짝할 때라는 표현 자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신랑으로서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신의 신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차이인데 인자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바울 서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를 위한 서신인 바울 서신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신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지만 그 이미 결혼한 신랑이 내려오시는 것은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용어가 마태복음 25장에 인자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짚어볼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녀들이 이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단어들 중에 하나죠. 처녀들이 주인공이니까. 자, 그런데 한 처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순결한 처녀로 집합적으로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한순결한 처녀예요. 자, 그리고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도요. 이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의 허리에 허리띠를 두고 너의 빗들이 타오르게 하라. 아까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처녀들의 임무였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결혼식에서 되돌아올 때 결혼식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결혼식을 이미 치르고 내려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결혼식에요. 혼인 잔치가 성경적으로 하나로 포함돼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나누면 이런 결혼 언약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선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돌아오시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데려가셔서 혼인잔치에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연장선에는 지상에도 나중에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이걸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녀들이 예수님이 한 처녀, 한 순결한 처녀랑만 결혼하시는데 만약에 10명의 처녀나 5명의 처녀가 다 신부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 명의 신부를 취하는 일부 다처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몰명교 같은 이 일부 다처제 교리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수님도 여러 처녀들을 거느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단수예요. 남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 단수예요. 여러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와 결합하리니 두 사람은 1대1이죠. 남편과 아내죠.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결혼의 가장 근원적인 구절의 기원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기원과 생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 허용만 됐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허용이 됐는데 그 허용이 됐던 배경 상황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원래 원했던 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후서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일부 일처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원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법을 따르라고 했죠. 국가의 법을 따르라고 했죠. 우리는 국가 법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반들도 그렇고 첩들이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는 법상 일부 일처제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미국은 킹제임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등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여인들,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모두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불이 꺼졌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기름이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기름은 성령님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를 한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자 그날 이후로 주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으로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이 예언자에게 그렇게 하시던 일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 기름,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름 부음의 예표로서 기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잘못 들어갔네요. 그러나 이게 아마 구절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절이 이제 아마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성령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특성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뭐 기름이 성령님의 예표라는 것은 성경에 좀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 가면은 기름을 항상 불타오르게 하잖아요. 예, 우리 등잔대를 보면 항상 이 등불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앞에 뭐예요? 빵이 있죠. 빵은 하나님 말씀의 예표인데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 성령님의 빛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구약 시대는 이 시편 51편의 제목 자체가 다윗의 시편인데 바세바에게 들어간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즉 간음하고 나서 예언자 나단이 이제 책망을 할 때예요. 그때 회개하면서 쓴 이제 시편인데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안 거두셨던 것뿐이고요. 사울에게는 거두셨죠. 그래서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하셨다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자 주의 영이 떠났죠. 삼손은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고 이런 상황이 구약의 상황인데 독특하게도
이 마태복음 25장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데도 똑같이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기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차이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다른 거고 같은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것까지 억지로 함께 같은 것으로 짬뽕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어때요? 이 에베소서, 고린도서 다 교회 시대의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인장이 도장으로 쫙 찍는 것을 말하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증이 있어서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떠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4번에 보면 처녀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공부를 받으려면 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공급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지속된 공급은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는 값없이 성령님과 신부는 뭐예요? 교회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라.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살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자, 그래서 산다라는 행위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리를 얻으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런데 이걸 팔지 말고 다른 것과 바꿔 먹지 말라는 거죠. 엿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값없이 취하게 하라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 생명수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냐면 누구든 목마르는 하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뒷부분은 뭐냐면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 안 받으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어질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면 와셔라. 목마르면 와셔라. 뭐 값을 치르라 이게 없습니다. 이것과 문맥 상통해서 보면 값없이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들이 흐르는데 물들이 부족해지지 않죠. 자, 그러나 기름으로 비유된 이 대환란 때의 처녀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질 수 있고 기름이 잃어버릴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런데 대가를 치르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려면 다시 새로이 공급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전이지 아직 그리스도인 없다라는 것. 이 문맥만 봐도 유대인 제자들이라는 거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6번에 환난 후 휴거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눈 깜짝할 때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교회 휴거는 눈 깜짝할 때라는 그런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처녀들이 그냥 신랑과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요. 처녀들이 신랑이 오셔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마찬가지예요. 환난 후 휴거는 눈에 보이게, 눈 깜짝할 때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비교했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신랑이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혼인식을 치르고 오셨어요. 결혼식 치르고. 그런데 와서 다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은 닫혀요. 우리 저번에 휴거에 대해서 볼 때 그랬죠.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어디로부터 오시겠어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신랑과 함께 준비된 자들은 혼인 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은 닫혀요. 자, 이 휴거와 관련된 문맥인데 교회 휴거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 후 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뒤에 사러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 다른 처녀들은 나중에 왔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후회도 늦었어요. 환난 후 휴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자, 이 보면요, 이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처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처녀들 복수죠. 왕의 딸도 나옵니다. 왕의 딸은 이 아들의 신부로서 등장을 해요. 신부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 그녀가 왕에게 인도되죠. 그런데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인 처녀들도 당신께 인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벗들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얘기한 거 있죠. 신랑은 예수님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얻는 걸 기뻐한다라고 했죠.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닌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따른다, 그녀를 따르는 거예요. 자,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뒤따르는 휴거로 이 처녀들이 인도됩니다. 예수님께 인도가 돼요. 먼저 이 왕의 딸이 왕에게 인도되고요. 그 뒤따라서 처녀들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같은 문맥이라고 했죠. 24장, 25장이. 그날들에 속한 환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 달, 별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인자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인자의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오시죠. 보이게 오시죠. 우리 공중휴거는 예수님이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공중에 있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난 후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 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들에 볼 건데 7번 보면 이제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인자라는 말은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용 안 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교회들을 위한 서신들에는 단 한 번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 때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는 구절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상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제 나중에 환난 성도들이 하늘에 가잖아요. 하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대환란 때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이런 것들을 숫자 666 이런 것들 이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또 바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지금 다 하나 성경 구절 볼 수 없으니까 배웠던 것들은 설명만 드립니다.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과의 경계선에 유리 바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와 자 특징입니다.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같이 말씀드리나이다. 환난 성도들은요. 모세 노래도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참 큰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 노래는요.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노래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할란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란 성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뒤늦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면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들과 우리 십계명을 명령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믿음을 둘 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대할란 문맥에서는 뭐예요?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인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끝이 뭐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기간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은 모세의 율법의 특징을 나오는데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의인이 존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인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순이냐? 아니에요. 구약의 기준에서는 의인인데 신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기준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준에서는 행위로 그 정당함을 입증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기준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율법에서 나오는 의, 즉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뭐예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계속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계속해서 입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 계속 지속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대환란과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요. 일단 7년 환란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대환란 때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도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교회 시대랑 달라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이제 부활하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환란 성도들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종합적인 걸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 25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대환란 기간 때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와 관련된 노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근데 두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1260일, 42개월이죠. 이것을 3년 반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3년 반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예언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누가 구약시대 때 이 성경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또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대환란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엄청난 기근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화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화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될 때 그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가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다는 거죠.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 대화를 했죠. 이 두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 시작하기 전에 16장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몇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미 1세기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봤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봤다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는 언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변형되실 때 재림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거든요. 그때 모세와 엘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럼 언제 엘리야는 휴거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모세는 언제 휴거됐어요? 유다서 봤더니 모세의 그 시신을 놓고 미카엘이랑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의 예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의 예표로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이 변형될 때, 이 재림의 모습으로 변형될 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얘기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 4장 4절 5절에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재림 직전에 대환란과 관련해서 주의 날에 얘기할 때 너희는 나의 종 모세 율법을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 전에 만약에 교회 시대가 재림 직전까지 지상 재림 직전까지 기억되면 우리가 굳이 모세 율법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이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지상 재림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면서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함께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일단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교리적으로 먼저 알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처녀들인데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으려면 이 사는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지속적인 공급은 행위가 필요한 이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절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믿음과 하나의 명령들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동정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영어로는 둘 다 처녀들도 virgins, 동정들도 virgins란 말이에요. 둘 다 의미는 같아요. 처녀들은 여자에 국한된 말이에요.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은 여자들이고 동정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특히 주로 남자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동일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동정들이라고 써야 되냐면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남자들이에요. 이 동정들은 남자들인데 제가 우리가 처녀들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처녀들이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건 레즈비언이죠. 레즈비언이 아니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정들로 해야 우리나라는 영어는 virgins라는 단어에 처녀들과 동정들이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녀들의 말에는 여자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번역하는 거지만 같은 대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 때 성도들이죠. 동정들, 처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들에서 외치시면 또 땅에서 외치시면 나의 성도들 곧 나와 희생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나에게로 함께 모으라. 이렇게 예수님께 모으는 장면이 환란 직후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환란 직후에 아까 설명드렸죠. 인자가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초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바쳐지셨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재림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휴거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아닌 이제 유대인 한란 성도들의 휴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열 처녀의 비유에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만약에 이 처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아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매우 유대적인 요소죠.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뭐 거짓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의지적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처녀들은 대환란 때 등장하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처녀들로 결코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녀들과 분리하여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처녀들은 신부를 뒤따라갑니다. 그들은 대환란 끝에 신부를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처녀들 중 일부는 교회 시대와 달리 성령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름이 이제 성령님 예표라는 건 명확하니까 성령에서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교회 시대와 달리 존재한다. 구약 때처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모세의 노래가 이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율법이거든요. 이것이 함께 부활하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은 믿음과 하나님 명령들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유대인 한란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를 해야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란 성도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때는 잘못 교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령님 잃어버릴 수 있다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면은 휴거 때 남겨진다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아니하였다. 알지 아니하느니라.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교리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교훈으로 취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항상 고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교훈적으로 취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